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2월 22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의 연장, 또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어제의 큐티, 일요일 큐티, 21일 큐티에 바로 이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시 뒤로 넘겨보신다면 21일 주일날 큐티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이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에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쭉 가면 7절부터 12절까지에는 많은 이들의 직분을 존중해 주어라. 그 직분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모든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또한 역사하여 그 몸을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바로 이 연합됨,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즉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념 하나로 모였던 교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와 많은 이야기, 많은 얘기되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그 모든 담론들이 이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책이죠. 물론 이 뒷장 4장부터 이제 뒤쪽에 보면은 4, 5, 6장까지에 보면은 이제 실제적인 예시들에 나와 있습니다. 예시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장 전체 가운데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됨, 또 에베소서의 책의 주제가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라고 말하였을 때 이것은 바로 성도 안의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 뒤로 나오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어떻게 하나됨을 또한 이뤄야 하는가, 하나됨의 마음 자세 뿐만 아니라 실제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에는 이방인과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의 비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은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고 총명이 어두워졌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두는 자들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에베소서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실제 인종적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배교한 자들 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이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자이거나 혹은 이 세상 향락에 빠져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들은 허망한 것을 쫓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른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감각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체는 통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 있다면 그 부분에 어떠한 아픔도,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되어 있다는 인식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시체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는 감각조차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어 있으나 그 죽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이죠.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헌금을 합니다. 기도도 적당히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체험하지 있으면서도, 내 안에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서도 그저 종교생활 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회개도 반성도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오히려 불신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제 안에도 이렇게 죽어있는 부분,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건 그렇게 해도 돼, 의뢰 그렇게 해왔던 것이니까, 혹 내가 부지 중에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계속 죄의 노예가 되었던 부분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비가 나옵니다.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이며,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고 표현하죠. 이것도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 욕심을 따라 옛 구습을 따랐던 옛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의 극명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옛사람일 때가 있었죠. 그 옛사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내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한자리 해보려고 하는 욕심, 또 내 가족, 내 직장, 또 나의 모든 나라들, 내 것에만 집착하는 그 나의 욕심 덩어리, 나의 욕심으로 파생된 그 모든 나라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일요일에 주일에 우리 청소년 교회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스스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여러분의 형제된 나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 구절이 참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설명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기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또한 큰 반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무엇의 참음과 무엇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 저지른 일, 자신의 어떤 인격의 부재로 인하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통해서 환난을 겪는 것을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겪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제 삶에도 그러한 착각이 매우 많습니다. 저의 인격의 부덕의 소치로 인하여, 혹은 다른 어떤 나의 실수로 인하여 환난을 겪는 것은 그건 사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마땅히 치러야 될 죄값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에 심지어 믿는 자들 안에서 나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사업이 번창하는 것,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잘 된다는 것이 뭡니까? 대개는 그것이 돈이고 직장이고 명예입니다. 하지만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교의 자리이든, 그것이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실패의 자리이든, 그것이 남들 앞에 비난받고, 남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고, 남들 앞에서 매우 쪽팔림 당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하였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내 잔을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순종함으로 참음으로 그 사역을 구속사를 걸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요한은, 이 믿음의 선배였던 요한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환난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과 또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하나로 오버랩 되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다시 나의 방향을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환난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참음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는 깊은 갈망이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 교회에게 이렇게 축복 아닌 축복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아이들아, 너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그 환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왕따 당하는 경험을 가지길 원한다.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다가 이 사회에서 비난받고 이 사회에서 고난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영광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축복 아닌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걸었던, 요한이 걸었던 길처럼 예수님의 참음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방인의 그 옛날에 허망하였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믿는 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서 저 같은 후배가, 저 같은 또 저 밑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로,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따라 진짜 신앙인의 길로 걸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님 사명에 이를 때까지 힘내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오늘 하루 이 월요일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방향성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나는 나의 나라와 나의 환난과 나의 이 참음에 동참하였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과 시간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고, 나의 평안함을 위한 것이었고, 나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님 솔직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고백하는 것은 이제라도 방향성을 재설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돈도 주님의 것이고, 내 아들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부모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사업도 주님의 것이며, 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환난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월요일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